신약의 파노라마 1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서신의 연대기 그리고 핵심 단어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까지 바울이 작성했던 서신서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해서 총 7권의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가택 연금의 상황 속에서 보낸 4편의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성경과, 그리고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기록한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후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2차 투옥 이후에 디모데후서를 이 편지를 본 디모데에게 보내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옥중서신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옥중서신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특별히 이방 우상들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또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던 사도 바울과 또 다툼의 문제들이 생겼던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염두에 두고 보낸 회람서신, 그러니까는 모두가 함께 돌려보면서 이 내용을 읽도록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의 문제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또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에베소서 155구절 중 절반 이상이 골로새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 어떤 분열의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 사이에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 단어는 바로 몸을 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큰 주제들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가 어떤 지위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성도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들이 그냥 역사적인 부분을 서술한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남은 삶에 대한 숙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우리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전반부에서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다, 바울 서신의 성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평화의 복음의 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에베소서를 잘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잘 무장을 했어도 무장한 상태로 잠들어 있으면 이 무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잘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에베소서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옥중서신은 뭘까요? 두 번째 옥중서신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이제 중심 단어를 살펴보면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골로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살고 있던 이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었다는 게예요. 유대교 의식주의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 의식주의, 그리고 거짓된 철학,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영지주의, 그리고 잘못된 금욕주의, 우리는 아무것도 나의 육신을 위해서 즐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금욕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천사를 거룩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천사 숭배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방금 말씀드리면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겹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다 해서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침입한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의 충분한 자격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총사령관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총사령관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의 총사령관이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총사령관이시다. 우리 모든을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총사령관이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어떤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총사령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골로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옥중서신 두 번째 골로새서를 보게 되었는데, 중심된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의 총사령관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서도 두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총사령관으로서, 만물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총사령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3장부터 4장 뒤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활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총사령관으로서 총체적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도와 전도를 위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골로새서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옥중서신입니다. 세 번째 옥중서신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를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게 되었죠. 가정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또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찬양을 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훌륭한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막 갖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의 감옥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또 다툼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느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기뻐해라. 계속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의 역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심 말씀을 보면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기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1장에서는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철학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삶의 모범을 어떻게 보였는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회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3장에서는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특별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리고 내세적인 사후관이 등장합니다. 사후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그의 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옥중서신입니다. 마지막 옥중서신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던 이 종이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종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은 이제 너에게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나에게는 형제와 같은 동역자로 섰기 때문에 이제 너도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한 형제로서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로 묶음,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중심 핵심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말씀을 보면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용서와 형제 사랑함에 대해서 특별히 빌레몬서라는 짧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 마치게 되었고요. 옥중서신을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잠시 살펴보면 이제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감사 기도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빌레몬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이지 않느냐 하면서 막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이 중재자로서 이제 용서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 편지가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옥중서신이 마무리되고 나서 또 중간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때가 있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서바나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바나로 가고자 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저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이죠. 그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서 땅끝이라고 생각한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시 1차 투옥에서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목회 전반에 대한 이제 사역의 지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디모데의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여서 성도들이 이제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또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이든 성도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지도자로서 이런 덕목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로서 네가 덕목들을 잘 갖추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에 네가 세워야 할 직분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네가 세워야 한다라는 이렇게 지도자를 향한 지침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지침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조직에 대해서 목회자 그리고 리더십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로 서야 하는지 또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결국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덕목들을 잘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 이제 바른 교훈을 위해서 이제 네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1장에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것인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덕목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사역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고 교회 여러 부류들에 대해서 이제 관한 그 부류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부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렇게 목회적인 측면의 당부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디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디도는 이제 특별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인데요. 특별히 그레데라는 이제 섬이죠. 그레데. 그레데는 어떤 섬입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가장 처음으로 들렸던 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그 그레데라는 이름을 보면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섬이나 이렇게 바닷가 사람들의 특징 어떤 특징입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해요. 미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철저하고 미신을 따르는 그 습성들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자체가 또 특성이 아주 억세죠. 그런 억세고 미신과 우상이 막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또 이방인으로서 지도자로 세워진 디도에게 네가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교회의 기본 원리 또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또 올바른 행실은 올바른 신앙이 전제되어질 때에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신앙의 토대가 교리적인 신앙의 토대가 말씀의 토대가 바르게 잘 잡혀져야만 올바른 신앙 삶의 실천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 단어는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2장 14절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장 세 장의 이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지침이 무엇인가? 그래서 경건한 지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너가 먼저 경건한 지도자로 서고 그리고 특별히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 또 장로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경건한 삶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경건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바른 교훈이 먼저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선한 행실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너희가 선한 행실에 힘쓰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용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더 특별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이방인 안에 거짓된 우상 숭배와 미신의 그 사상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교회는 올바른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디도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이 되었을 때에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곳에서 내가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두 번이나 갇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편지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이제 강력한 명령조로 이렇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성과 인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전투 지침,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중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말씀을 보면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2차 투옥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고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끝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강력하고 명령조로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유언의 성격을 가진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와 말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회 서신으로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도자의 자세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긴박한, 죽음을 앞둔 긴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복음을 굳게 지켜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2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끝까지 충성해라. 3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확신하면서 인내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이 마치게 되었지만, 그의 사역의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침들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 바울 서신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 일반 서신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신약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